탈무드 유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유머인데 길어요. 옛날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를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중에 이 노 부부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 한번 편지를 써볼까요? 그래서 이들은 간절하게 편지를 썼고,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고 할 정도니 이게 사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니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서명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봉하고 편지 이 봉투 밖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편지를 어떻게 보내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읽으시겠지, 받으시겠지. 그래서 부부는 밖에 나가서 편지 봉투를 바람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물론 이 노부부는 편지가 바람에 타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 편지가 바람에 조금 타고 다니다가 금방 빙글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길을 가던 동정심이 많은 한 노신사가 그 종이를 발견해서 주워서 보니까 편지잖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를 분명히 하나님 이름이 써 있었을 텐데 자기가 뜯어서 읽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이것을 읽고 마음이 동해서 이 부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이 노부부가 사는 집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이 노신사가 남편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알려드릴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분 전에 당신의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저는 백러시아에 살면서 재벌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100파운드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운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파운드 환율을 보니까 1,849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싸죠. 이러면 100파운드면 18만 5천 원이죠. 어쨌든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100파운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노인이 너무 기뻐서 아내를 불러서 여보 하나님의 대리인이 우리의 편지를 받고 응답을 해주셨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백러시아에 산다는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보기에 왜 그럴까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을 하더니 이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대리인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지나치게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기생오라비 같기도 하고. 당신도 느끼지 않았어?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200파운드를 주셨는데 저 사람이 100파운드를 중간에 떼어 먹은 것 같소. 너무 길어서 걱정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수준 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수준 높은 믿음입니까? 그럴 때는 또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응답을 해줬더니 응답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는 좋았고 이때는 안 좋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유머로만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게 어떤 것이고 안 좋은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서고서고 하시면 제가 안 들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아들을 드리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사실은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번제잖아요. 묶어서 살아있는 걸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구약에서는 매번 했겠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돼지 멱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돼지를 제 기억에 돼지 우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돼지를 잡는데 동네 어른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돼지를 잡더라고요. 그걸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개를 잡을 때도 개를 잡는 것도 너무 잡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동물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물며 사람을 남을 번제를 드리는 것도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셔서 그럴 리 없었겠지만 멈추지 않으셔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각을 뜨고 번제로 바쳤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서 사실 이제 지금 몇 세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삭이 나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나하르가 이제 우리가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나하르라는 것은 30세도 나하르입니다. 18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30세 초반까지가 나하르인데 그러니까 뭐 대충 우리 어린 자바 130세라고 쳐본다면 175세에 죽었잖아요. 45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10번씩 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주셨지만 아들이 없어서 상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랬더니 하늘의 별이 저 수많은 걸 보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지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 라고 말할 때 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고 싶은 마음에 믿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마음에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믿고 싶은 거죠. 믿으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경적 지식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쉽게 해내는 우리의 어떤 능숙한 신앙생활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할 확률은 높죠.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라고 할 때요. 몇 살일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는 이미 75세였죠. 그때 하늘을 보라고 하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 터무니없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의심을 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비록 합리적이진 않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최선일까 싶지만,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최첨단 AI 시대에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 그걸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거기까지 믿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시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못지않은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의 모습에 못지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이런 삶을 버리고 무작정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몇 번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을 우리 12장부터 봤는데,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11장 말미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하고 12장 1절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란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가라, 얼른 가라,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느냐, 이번에는 가라, 빨리 가라 라고 자꾸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갔니? 가라, 출발할 거니? 언제 갈 거니?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미 있게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오늘 12장 1절에 한 번이죠. 그러면 언제 가라고 하신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하신 겁니까? 하란에서 가라고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11장 말미에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은 안 했어도 우리가 알아서 들어야 되는, 알아서 센스 있게 캐치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한번 지도를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빨간 점, 오른쪽 아래에 빨간 점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떠나서, 아이고 제가 잘못 써놨네요. 파란 데가 우르가 아니라 하란인데 제가 복사를 해서 그랬나 봐요. 저 위에 파란 데가 하란이죠. 거기에서 이제 아담이 자기와 아내와 롯만 데리고 떠난 게 가나안으로 간 거죠.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과 이삭의 양치는 사람이 싸워서 갈라지게 되죠. 저 그림이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 어렵지 않으니까 잘 우르는 저 아래에 있고 하란이 저 위에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였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왜 아브라함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빠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 대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거죠?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시나요? 달신이죠. 달신. 그 달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S-I-N. 어떤 책에는 신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신이라고 나오는데 뭐 모르죠. 우리가 그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달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신신.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우상도 달신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우르라는 지역은 아직 국가가 만들어지기, 그 지역에서 이제 구 바벨론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우르가 있는 곳이 이제 나라가 생기기 전에 도시국가들, 유력한 도시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르도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 지역에서 우르라는 지역은 이제 그 유력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집안은 그저 그런 하층민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했을까요? 먹고 살만하고 유력한 집안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배층인데.
왜 이사를 했을까? 당시 우르는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유력한 몇몇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그래서 하란으로 간 겁니다. 하란으로 이사를 갔더니 공교롭게도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우상 만드는 일밖에 없는데 거기도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미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더니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다행히 달신을 만드는 거예요. 달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달신의 이름도 신입니다. 똑같은 신을 만들고 있던 겁니다. 처음엔 어려웠겠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만들었겠죠. 어쩌면 아브라함 집안이 더 잘 만들었으면 손님이 이쪽으로 몰려와서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고, 이것이 그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란이죠. 하란입니다. 12장 1절이니까요. 두 번째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떠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사실 이 말하다, 이르시되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 12장 1절에서 사용된 것은 아마르,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바이오메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창세기에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다 바이오메르입니다.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란에서 너에게 말하지만 하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떠나라고. 이 말씀인 거죠. 우르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몇 번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야 아브라함아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그것은 하란이 아니라 첫 번째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어딘지는 묻지 말고 일단 떠나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우르에서 떠났죠. 떠나긴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떠나야지 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패해서 어쩔 수 없이 패배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간 거죠. 순종한 겁니까? 순종은 아니죠. 그런데 마침 떠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떠나게 됐고, 마침 갔더니 하란에서도 원래 우리가 우르에 있을 때와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건가요?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안 간 것보단 낫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이라도 도와주셨지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도 그 달신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 잘 풀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시킨 대로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정상 참작을 해주셨군요. 역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죠. 일단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순종해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이해되시죠?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 안 하면 복 안 주고 이런 거 아닌데, 순종하면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했으니까 복 주고 안 했으니까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더 예뻐하시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했던 것까지도 옛다 이것까지 라고 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딱 잘라서 율법처럼 했으니까 이거 너 이만큼 안 했으니까 벌점 10점, 너 완전히 순종 안 했으니까 벌점 50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저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길은 언제 시작합니까?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갇히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을 때? 아니죠.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정착했던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아버지가 하란에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길이 시작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모양으로라도 우르에 갔을 때입니까? 하란에 갔을 때입니까? 아니죠. 온전히 내 의지로 순종할 때였습니다. 다른 어떤 영향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 마음을 먹고 순종하기로 첫 번째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아브라함은 2번이나 길을 떠나야 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죠. 여기 우리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수요 예배까지 나왔죠. 봉사하시죠. 여러 가지 또 활동 시키지 않아도 말 들어서 하시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다시 2번째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아쉽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겉모양 부족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언가 아쉬워서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2번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났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또다시 우리에게 또 2번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어쩌면 벌써 2번째, 3번째, 4번째 길을 떠난 벌써 굉장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또 2번째 길을 떠나라, 또다시 믿음의 길을 홀로 서라, 다시 나를 아버지로 고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만큼 왔는데, 벌써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지난번에도 힘들게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인지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떠나라. 어떻게 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내가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